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자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이 에베소서에 왜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나? 그것은 가정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이 같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과 또 가정의 사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의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니라.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크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또 그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아이가 저절로 크는 거 아니잖아요.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또 양육해야 되고, 그러므로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도 지극한 존경의 태도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바세바는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죠.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오니까 이 솔로몬 왕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먼저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오른편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를 태후로 대접한 거죠. 뭐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부모님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어느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부끄러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런 부모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아이를 낳아서 내버리고 또 키우다가 또 아이를 또 잘못되게 하고, 그런 부모에 대한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일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그래도 세상에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더 많으니까요. 아무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받드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자식,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않고 떠들고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모든 그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 방주 이후에 모습이 해이됐는지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눈을 감아 주셨고 다른 자식들도 다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 주었는데 이 함이라는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다닌 거죠.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그 함은 종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대하는 거죠. 노아가 실수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 부모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노아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표정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말투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혹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부모의 위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희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잠언 1장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셔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바울은 부모님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셔요. 자녀들이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노여움을 탑니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똑같은 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를 쳐야 좋은지 자녀들에게도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야단하는 소리로. 그러면 자식들이 그러대. 아버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말씀하셔? 그럼 또 그래. 누가 화를 냈어?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화내는지도 몰라. 화내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건 뭐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없겠지. 자녀들을 때리지 말고. 자녀들이 가장 힘들 때가, 이게 믿지 않는 가정들이 그러겠죠. 술 드시고 부모들끼리 싸울 때 가장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막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과 약속한 거 지키지 않을 때, 그럴 때 화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거룩이 뭔지, 하나됨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려요. 화내지 말고 말 조심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앵무새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냥 상대편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이게 간단한 일 같지만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화가 살아날 거예요.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아이고 힘들었겠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런 짓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힘들면 속상하잖아요. 먼저 그럴 때 화문전하는데 그건 내 감정이고, 지금 자녀는 힘들잖아요. 어떻게 지내왔더니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그래주면 아이가 살아나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옆집에는 안 그런데 너는 왜, 이러면 이제 대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애들은 뒤로 돌아섭니다. 또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넌 성격이 왜 그러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성격 누구 닮겠어요? 다 아버지 엄마 닮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아이들이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라고 막 야단을 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걔가 누구 닮았겠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식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쟤는 아주 나하고는 싫어하나, 나를 싫어하나,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부모를 싫어하는 자식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대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런 자식들도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 에이, 그 뭐 아버지 뭐 그러면 나가면서 얼굴이 빙글빙글 웃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컸어도 인정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주고. 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해요. 양육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돌봐주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 이 쉐마 말씀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자녀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부모님들이 시켜야죠. 주일 예배하고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만 하면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자녀들이 뭘 생각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많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보세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잘 양육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말씀 충만하시고 예수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영생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